사무엘하 2장 4절부터 3장 1절까지 긴 본문인데요. 이 중에서 2장 4절부터 17절 그리고 3장 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17절 3장 1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3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보하고는 좀 다른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는 사람.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15년 이상 이 계획은 미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기름 부음의 당사자였던 다윗은 이 길고 지난한 세월을 광야의 도피 생활로 보내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의 도피 생활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치른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라 12지파 중 하나였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아직 완벽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간 있었다는 것은요, 이후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그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를 무시하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면에서 볼 때는 다윗의 등극은 반역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반역인 거죠. 일반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울을 왕으로 받들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모시고 있던 왕가를 버리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는요, 이 다윗의 등극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 실제로 유다 지파와 많은 싸움을 싸웁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우리 개인의 가정을 생각해 봐도 나랑 우리 집안에 있던 왕이 죽었는데 다른 집안의 왕이 세워졌다면 우리 집안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매우 불편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왕정 체제였지 않습니까? 조선이라든지 고구려, 삼국의 신라, 백제 다 왕정 국가였어요. 그런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는데 그 왕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게 왕위 계승 절차의 가장 무난한 과정이죠. 그런데 왕이 없는 틈을 타서 한 동네 사람이 자기 동네 출신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쪼개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는 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은 이렇게 세워진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사촌 형제입니다.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인데 동시에 사울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전장에서 죽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사울의 아들, 숨겨진 아들입니다. 학자들은 이스보셋을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얻은 아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세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한 나라에 두 왕이 세워졌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 양쪽의 군사들이 1차적으로 싸움을 싸웠는데 거기에서 22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30절, 31절인데요.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한쪽은 많이 죽었고 한쪽은 조금 적게 죽었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진영, 이 두 진영 간의 왕권 다툼 사이에서 적어도 38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 기록해서
죽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말할 수 없을 뿐이지 어디 이 사람들만 죽었겠습니까? 이 치열한 왕권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 희생이 됐을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전세의 상황이 다윗 진영의 승리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피를 흘리고 나라를 분열시키면서까지 왕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우리가 고수하는 신앙생활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는 게 익숙하잖아요. 져야 하고 양보해야 되고, 그리고 권리가 있어도 주장할 수 없고, 권위가 있어도 냅다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권위는 추락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환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환경 아닙니까? 우리가 고수하는 신앙생활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앞세워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싸움을 조장한다는 것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 분란의 진원지가 된 다윗의 행보가 전혀 인도적이거나 세상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한편으로 다윗이 성급하게 유다의 왕이 되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급하게 유다의 왕이 되는 것보다, 그래서 자리를 넓혀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때 왕으로 서도 늦지 않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나라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족 간의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옳은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민족의 분열을 야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복된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구별해 부르신 것입니다. 단지 열방의 많은 나라 중 한 나라, 원 오브 댐이라고 하죠. 그들 중에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이미 이방 족속이었던 암몬이나 에돔이나 혹은 블레셋이나 아말렉 같은 크고 장대한 민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성경에 있는데요, 신명기 7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그 민족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으로서 복음을 누리며 번성해 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이미 그 땅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토착 국가나 이방 민족들과 같은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에 두신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독특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에 비추어 볼 때 다윗과 대비되는 사울의 치명적인 결함은 그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한 이 사울의 치명적인 결함은요, 다급한 현실을 직면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데요,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기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면 그 바닥이 보이는, 훤히 들여다 보이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군사를 앞세운 블레셋과 일전을 치러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이 과정을 보고 두려워하던 백성들이 흩어지자 마음에 다급한 나머지 사울은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신경을 쓴 일은요,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거였어요.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그는 분명히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했어요. 사울의 생각 속에는 지극히 작고 적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요, 그가 사울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는 과정의 시작을 하나님께 여쭙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은 유다로 들어가고 헤브론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과정의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거죠.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최종 목적지는 아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는 방법을 몸과 마음에 익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됐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유다 지파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치르는 또 다른 훈련 기간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요, 한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에 비해서 책임이 적고 작은 일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덩치가 비교도 안 되니까 11대 1 아닙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면에서.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더 큰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지키고 그 작은 일에 충성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절인데 맨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 두 집이 비교가 되는데요,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긴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울의 집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거슬러 죄를 범했지만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을 따라 의를 행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일어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순종의 전쟁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냐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뜻을 거스르며 내 멋대로 살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함께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선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야 어쩔 수 없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바로 그 긍휼을 얻은 자로서 세상에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따르고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단지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경을 읽는 순간, 또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그 시간을 하루 종일 다 합쳐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세상의 일을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을 앞서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라앉는 배와 같아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떨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현상 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저 과거의 흔적으로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고 말씀의 가르침과 원리를 따르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다윗의 집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사무엘하 9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혹시라도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남은 자가 있다면 그에게도 큰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의 선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고 불순종이 가득한 사울의 집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남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사울의 집에 살면서 불순종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참에
다윗의 집으로 주소 변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주소 고수하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다윗의 집으로 믿음의 주소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지키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받은 점점 더 강해지는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